안녕하십니까. 말씀 교제에 앞서서 수요일 조그룹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이제 집회 끝나고 게시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들이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아무리 저희가 머리를 잘 쓴다고 해도 완벽한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가 잘 이렇게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도님들 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성도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교제 또 이제 아마 지금 다들 좋다고 헤어지면 안 되냐고, 안 헤어지면 안 되냐고, 네, 제가 좀 네, 제가 좀 피곤합니다 지금. 안 헤어지면 안 되냐고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제 새로 편성돼서 또 교제를 나누시게 되면 아마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교제하기로 한 책 제목이 뭐죠? 굉장히 제목이 임팩트가 강하죠. 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시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회 진리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증거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질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만 너무 강조하면 질린대요. 정민 형제님이 금요일날 간증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역반응이 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형제님이 사랑이 없이 한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사랑 가운데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어쨌든 저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성도 주셨고 또 이 육체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관가하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또 어떤 권면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으로 인해서 견고해져 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또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그런 빛고울 상목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책자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책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대하고 이걸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시지 않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걸 꿍 하고 있으면, 교제가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소,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팀을 나눠 놨잖아요. 아마 이제 대부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구사항이나 바랄 것, 그다음에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 이제 리더 맡으신 분들이 다 계시죠. 그래서 광고할 내용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자 형제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광고도 하시고, 기도 제목 내실 거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내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필요한 것들이 요구사항이나 있으면 직접 전달하기가 뭐하시면 교제실 안에 칠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애찬 때 항상 쇠고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물론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거기 이제 성도님들 어쨌든 수시로 살펴보셔서 우리 부서와 관계된 것, 그다음에 그 부서 안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직접 관계된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해 주시든지, 이건 도저히 어렵습니다, 제 분량 안에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주든지, 어떻게든지 저 게시판을 좀 활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면대면으로 말씀하신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양진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마.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 보네요. 네? 네. 애참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각자 어떤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마 저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어떤 상황에서 맞이했냐, 이게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은 또 다른 성도님들하고 또 다를 거예요. 예, 그런 반응들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나타내고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아마 제가 좋은 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못 드린 것이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이 마음을만 이렇게 두고 계시고, 제가 그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운데 반듯하게 이제 집사회를 감당하실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워지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집사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모임 안에서 배워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재작년엔가 한 2번 들어보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책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들은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너무 다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이렇게 참고하기는 거의 어렵고 저희 모임에서 나온 책자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것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쓰신 성경이 말하는 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4-5시간 정도 될지 어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함께 성경에서 어떻게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듯하게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와 집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건강한 교회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님들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팀 사역, 복수 사역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하시는데 팀 사역의 가장 핵심은 견제해주고 보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연약해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뭐뭐 있었는가요?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교사, 목사, 목양하는 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3가지 은사를 이렇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봉사의 은사인데 이 3가지 중에 나는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봉사의 은사가 어느 부분에 쓰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봉사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러면 오늘 복음 집회가 있어서 성도님들을 그 구도자들을 픽업하는 일에 제가 봉사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3가지 은사는 포괄적인 은사입니다.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렇게 세부적인 은사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은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이제 어떤 것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때 활발하게 섬겨갈 때 자원함으로 섬겨갈 때 교회가 균형 잡히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 외에도 장로와 직분,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인도해가고 세워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가 교회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고 성경대로 세워져서 교회가 안정감 있게 또 균형감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저에 대해서 양진규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사하면 아마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들이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왕들을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말씀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모든 왕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 수식어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은 좋은 본을 보지 못했어요. 사실이죠. 네. 그러면 그렇지만 않으면 잘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부정적인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왕들을 복 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처럼 저희 빛고울 상무교회도 이제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의식들을 떨쳐버리고 여기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그게 아니고 한번 더 진보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행해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던 친구가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약주를 많이 드셨는데 굉장히 호인이셔요. 사람도 굉장히 점잖으시고 좋으신 분이셔요. 근데 이제 약주만 이렇게 드시면 좀 이제 바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셨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시는 분이에요. 그 친구가 항상 이제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술을 절대 안 먹어야지. 나는 술을 절대 안 먹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술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술이 취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 아빠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비극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대안이 없냐, 우리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자라왔는데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아빠가 안 돼야지, 저런 아빠가 안 돼야지, 그렇게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과 대화하는 아빠가 되어야지. 나는 아들과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야지. 나는 아이들에게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는 아빠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이제 삶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저희가 나아가게 되면 빛고울 상목교회는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보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물론 예전의 것들이 다 잘못됐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 잘못했던 것이 가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견고하게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세워서 유지시켜 가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철거 작업을 하거든요. 철거 작업을 하면 때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전체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부숴야 되잖아요. 새로 지을 거면 다 부숴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하려면 저희들에게 맞는 그 설계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 설계도를 보고
이 구조물은 살려도 용이하겠고 좋겠다. 다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놔둬야 되겠다 하면서 철거할 때 이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하고 놔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잘 하게 되면 그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막 철거를 해버리면 그 안 해도 될 것을 철거해버리면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도 더 들어가고 또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공정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신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저에게 기준이 되는 반듯한 설계도가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반듯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관념들을 정립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세울 것은 세우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도 이렇게 쭉 들어보고 책도 봤는데 집사하면 집사 유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집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먼저 펴서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자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 책 안에 이렇게 챕터에 보면, 목차에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의 중요성과 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3장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여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석을 보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더욱더 신뢰와 그 다음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사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한 자들. 집사의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됐다. 그리고 집사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든 안 되든, 공적으로 세워지든 안 되든지 간에 집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집사인 거지, 집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딱 세워졌어요. 근데 집사 일을 안 해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분은 집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 행하는 것,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도 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가 있어요. 박사는 그가 뭐 대학교에서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학위를 통해서 자기가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이분이 박사인가요, 아닌가요? 네, 박사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해요. 의뢰가 안 나. 그래서 항상 놀고 있어. 그럼 이분은 박사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박사라고 이 사람은 박사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의사 면을 땄어요. 그러면 이분이 의사인 거잖아요. 근데 의사 활동을 안 해요. 병원을 개업하거나 뭐 병원에 취직해서 진료 보는 일을 안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의사로 명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타이틀입니다.
근데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 일하는 거,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 근데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집사 일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는 말로 섬기는 것이고 말로 행하는 것이고 집사는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헌신해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로, 과부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실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도로 따지면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왜 자기 몸으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은 이제 쌀을 먹으니까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럼 쌀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걸 들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몸으로 직접 행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수고롭고 또 이것을 잘하면은 우리말로 본전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뭐가 와요? 원망이 와요. 원망.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왜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원망을 듣는 것이 대부분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평가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야. 나와 함께 있는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이분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얼마나 극진하게, 얼마나 지성스럽게,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자원함을 가지고 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이 감독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자원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격들이 쭉 이야기되어 있어요. 뭐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자격들을 이렇게 뭐 장로는 16, 7, 8가지, 그럼 집사는 뭐 7, 8가지, 어떤 분이 장로와 집사, 장로의 자격도 집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뭐 분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자격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인격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죠. 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장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집사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고뇌 드릴 수 있죠. 형제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이렇게 요건을 갖추셨으니까 이런 일을 감당해 주셨으면 정말 교회가 유익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고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섬김은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로움이 따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이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잘 못 돌아볼 수 있어요. 자기 집은 허름한 데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복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는 섬기는 이런 자원함이 일어나는 주님이 넣어주신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열망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든 원망을 겪든 자기 삶이 핍절해지든 간에 그거 개의치 않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롭게 돈을 벌어도 그것을 성도들한테 쓰면 도리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피곤하게 벌었는데 쓰려면 아깝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먼저 좋은 거 먹고 내가 먼저 좋은 거 입어야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일을 척척척 해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볼 때 흡족하시겠어요. 별거 아닌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거실에 이제 저희 상해에서 이렇게 막 책을 벌려놓고 있었어요. 벌려놓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오더니 책 받침대 이거를 다 갖다 주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거기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필요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욕이 나고 제가 실은 뭐 필요 없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거기 이렇게 숙이고 봐야 되는데 해주니까 훨씬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이 존귀한 성도들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땅에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항상 누가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있다. 근데 아빠가 분명히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11절에서는 몇 장 가지도 않아가지고 몇 절 가지도 않아가지고 너희 중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실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너무 단편적인 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손에 있는 것을 펴서 그들에게 도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교회가 태동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되면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요. 사도들 앞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교회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해 가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 때는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성도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 앞구절에 뭐라 하겠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되어집니다. 이 존귀한 사역을 하는 이 성도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허락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의 볼 때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집사들이 되셔야 돼요. 물론 공적으로 세워진 집사와 물론 다르지만 결국은 저희들은 다 집사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간혹가다 막 이제 예배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되고 살피게 되면 정말 이 발가락 끝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이 추한 자가, 이 비루한 자가,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을까? 너무 막 송구스럽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쨌든 은혜잖아요. 근데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저희들에게 더 앞선, 더 나은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슴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 너가 나를 좀 나타내줘. 이제 좀 너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선포해줘. 이제 좀 너가 나의 향기가 좀 되어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 죄악 같은 이 죄덩어리인 나한테 이런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는 걸까?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제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좀 이렇게 핍박이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뭐 항상 이제 고참들이 그런 걸 시키잖아요. 노래를 불러봐라, 뭐 이제 이런 거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믿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부대에 소문이 싹 퍼졌어요. 우리 부대에 환자가 들어왔다. 꼭 이런 애들은 3년 주기로 꼭 들어오더라. 뭐 이러면서 뭐 환자가 들어왔더니 그래서 이제 소문이 삽시간에 이제 뭐 조그마한 부대니까 삽시간에 퍼졌죠. 계속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들도 잘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래를 시키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중환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살짝 들었냐면 저희 어쨌든 그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고 또 이제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쾌감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럴 성향의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들에게 뭐 담대하게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또 우유부단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스타일이고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정말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우면 뭐 건전한 가요는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불러도 괜찮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별로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어, 마음이 물론 속상하죠. 안 좋고 또 이제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불안한 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이게 약간 쾌감이 들었어요. 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좀 당해볼 수 있구나. 다른 분들은 다른데 그 전에 막 이야기 들으면 뭐 머리를 뭐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겼네. 뭐 이제 성도님들 핍박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 집에 감금이 돼 있었네. 뭐 성경책을 뭐 불태워버렸네. 막 그런 어마무시한 이런 핍박받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실은 없었거든요. 또 이제 피해가는 스타일에 도망가고 이리저리 막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군대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쾌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좀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더 이렇게 지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목사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물론 그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고 저를 비웃는 그런 제스처인 걸 제가 알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가니까 존중해 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고 중환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들이 뜻을 아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칠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큰 담력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직분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마음이 이미 다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고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일에 내 삶을 들여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서 섬기는 자가 언어적으로 집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사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저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집사의 일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저희들의 삶을,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저희들에게서 불일듯 일어나게 될 때 저희들의 이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행복으로 아마 이렇게 넘쳐날 것입니다. 서로 섬기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와 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저희들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따라서 저희들의 삶을 이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 집사 일을 감당할 성도님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일에 소원함을 두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공부를 도우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